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성천하는 주님의 부탁과 재림 주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이었으며 재림하실 예수님이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종들, 택하신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실 때나 오실 때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설령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라도 그래 네가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네가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부탁이 뭐냐? 예수님 승천 시대의 부탁.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결합되는 데서 천국 복음 운동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 역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결합되는 것이 천국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 날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바, 해야 될 바, 알아야 될 바가 아니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그것은 절대 아버지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금하신 말씀을, 그 주님이 금하신 말씀의 한계 밖을 넘어가 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에 임하시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이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때 있었습니다. 흔히들 성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성지라고 하는 곳에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마리아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 오시겠거냐고 가만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또 가만히 그냥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부탁을 받들어서 일단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해산의 수고를 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엘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힘써 그들은 전혀 열흘 동안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학습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익혀가지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하게 되겠죠. 흔히들 공산주의자들, 골수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들은 하나같이 육적인 머리들은 다 IQ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세상 머리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익혀가지고. 물론 마귀의 가마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종들이라는 것은 세상 머리가 좋고 나쁘고 IQ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 단계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역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 자칭 교사, 자칭 스승, 자칭 진리를 안다. 뭐 자칭 순, 뭐 자칭 도중인, 자칭 재림주, 많은 그런 거짓 선지들이 나왔지만은 항상 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있는 사도와 제자들에게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무슨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적으로 공부해서 머리로 익혀서 지식적으로 기억해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르짖어라. 그 주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보란듯이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돼 버리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그때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70인을 보내셨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때는 연습이었어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느냐? 굳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셔야 될 것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 중보 역할, 중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명령이기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부탁이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간절한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초림 주님의 부탁, 성천하실 때 주님의 부탁은 뭐였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전혀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주님의 부탁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중보 역사로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득불 성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밖에서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열흘 동안 전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부탁을 받들어서 오늘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다시 여기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무슨 말씀을 마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다오. 이런 간절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마치시고 그 간절한 부탁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이 육신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그런 가운데서 올려가셨습니다. 영으로 성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회관 사람들은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성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성천했다는 것을 만약에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가 그 죽임을 당하신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그렇게 믿는 생명이 걔는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생명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육체를 그 못 박히신 몸이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초림 메시아가 바로 믿어지게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야,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그 눈에서 시야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비행기가 날아갈 때 한참 물걸음에 보고 있으면 한 점이 되었다 결국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한편으로 예수님 가시면 어떠지 뭐 두려운 마음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막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누굴까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12 사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사야 9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주님을 오실 때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오온이 아주 황폐된, 갈릴리의 오온이 가불이라는 것이, 가불이라는 지명인데, 그 가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쓸모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황무지. 솔로몬이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술자들을 보내줄 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7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이 더 지어지고, 그런 수고를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에 대한 그 살해하는 것으로, 담례로 갈릴리, 지금의 갈릴리 땅을 히람 왕에게 선물인 것을 줬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고생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기름진 땅, 아주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을 했더니 와서 보니까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쓸모없는 땅이라서 가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쓸모없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아주 버려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긴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이고 재림 주님의 부탁인데, 왜 이 말씀을 다시 힘주어서 증거하는 의도를 여러분 이미 다 알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많은 오늘의 교회, 또 어떤 교리를 말하고 여러 교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경 말씀과 비껴나가고 잘못되게, 살선되게, 또 왜곡되게 무슨 비유라는 것을 동원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정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멸시천대 받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하늘로 올리우신, 실제로 갈릴리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리우셨죠. 승천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 영으로 승천하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이 질문 답변 형식으로 대화까지 하시면서 마지막에 간곡한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들이 눈으로, 영으로 만약에 승천하셨다면 사람의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물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러나에 애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만약에 재림을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애곡하고 통곡합니까? 찌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 진리를, 재림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는다도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육적 유태인들이 본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습니다.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모습은 영으로 재림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럼 또 이런 반문을 하겠죠. 맹인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어찌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했는데 맹인이라고 해서 보지 못할 것 같은가? 그때는 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 다 본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것, 자기가 하지 못한 것, 자기에게 가려진 것, 예수님이 모르신 것 생각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성자신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어야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8장에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주님 수고스럽게 저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을 낳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저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 주님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승천하신 것 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거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모든 생명들이 다 낱낱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주님의 부탁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다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탁이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탁이 무엇인가? 성천하신 주님의 부탁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어요? 성령의 권능,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재림하시는 분은 주님의 부탁은 어떠하신지.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뭘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내막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실 때 6절에서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뭔가?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고 간단 명료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가 복이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루어진 일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루어진 일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시편만 계속 읽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누가 도대체 복이 있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이 무슨 책임?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작은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모든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다 압축돼서 함축돼서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주님의 부탁이 뭘까?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은 우리가 명쾌하게 알게 되었는데, 재림 주님이 부탁이 뭘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된? 이 책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복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천 주님의 부탁이 뭘까요? 예언의 말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천하신 주님의 부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 책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천하신 주님의 부탁을 받들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자녀의 권세를 받고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신앙에 만약에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리야 이사야 57장의 말씀대로 화역전에 죽는 것이 복입니다. 이사야 57장에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살아서 새로운 시대, 이 땅이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할 생명들이 만약에 의인들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행해 있다면은 앞으로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이사야 57장의 그 말씀대로 화역전에, 환란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택하신 생명들을. 그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역전에 불러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생명들 많이 환난 먹고 세대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전부 환난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생명들이 받을 보응을 다 받게 됩니다. 재림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생명들,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많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로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복이 뭐냐? 복도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다소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토를 따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 복이라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건강하는 것도 복이죠. 마누라 잘 만나는 것 복이죠. 돈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정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겁니다. 아멘. 재림하신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부탁이 뭐였어?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러면 지금 온 세계 220개국이 넘는 나라에 또 많은 곳에 지금 방언이 7,000방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직도 아쉽게는 7,000방언으로 다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 번역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다. 어떤 토속 종교에서 믿고 대상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이름만 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의 부탁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들이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만 받들고 순종하고 재림하실 때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 시에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의 부탁을 잘 받들어 들었다면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잘 받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종,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의 부탁을 받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다음 뭐요? 따라오는 게 자연히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 말 언어가 넘치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정말 말로 그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진짜 중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만큼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준 겁니다. 사랑은 뭐냐? 그 자기가 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피로 갑주가신 교회가, 종들이 교회가 왜 주의 계명인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주의 종,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생명들이라면은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항상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셔서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